오늘 계속해서 사도신경 8번째 교리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혹시 성경이나 찬송가를 가지신 분은 맨 앞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번역 사도신경을 보시면 장사된 지 그 뒤에 아주 조그맣게 숫자 2 그리고 가로가 있죠. 각주 표시인데,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각주 2번에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주일 예배 설교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더욱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으셔서 아무래도 저도 여러분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흘 만에라는 말도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여러 자료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은 좀 뛰어넘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기둥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축 처졌던 어깨에 힘이 생기고 빛을 잃었던 눈동자가 되살아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기적 중에 기적일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엄청난 충격에 빠져 버립니다. 당연하지요. 그들이 바라고 꿈꿔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니야, 예수님께서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 분명히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하셨잖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어보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달랐을까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을 때도 여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지요.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아놓았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돌을 옮겨줄까 염려하며 무덤으로 갔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심스레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이 여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멘.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을 계속해서 보면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에 둘렀던 수건과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배옷만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저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6월절이었고 성령이 임하신 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기까지 한 60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로 전하는 것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은 다르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협박하고 때리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않았을까요? 가슴에 불이 임했는데, 소멸되지 않는 불이 임했는데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담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불과 60일 전만 해도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제자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질 때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며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까지 오르셔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초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전도는커녕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왜요? 빈 무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걸까요? 그렇다면 시신을 훔치고 나서 거짓말하는 제자들이 어찌 그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온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했기에 군인들은 엄중히 무덤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누구도 다른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틀림없이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뒤에 커다란 돌을 굴려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았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사방으로 퍼져가는데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교회의 탄생은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위에 신앙이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헤겔은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이브러햄 링컨은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한두 번쯤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던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 관 속에 들어가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기회에 도전하면 되고, 사업이 망해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지만 죽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든지 수습해 보려고 할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애통해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겠네요? 우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지요.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죠? 죽었다는 말은 끝났다는 것이고 잔다는 말은 깨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잔다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니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다시 일어나다입니다. 여러분 중에 밤에 잠이 오는데 이제 끝이구나 하며 두려워 떠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잠자리에 들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이 두려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하면 되지요. 깜깜한 어둠이 무섭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을 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죽음이 두렵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참 쉽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단지 우리도 죽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그 앞에서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지금 살아 역사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도대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또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희망이 사실은 얼마나 막연한 희망인지, 그것이 얼마나 애매한 것인지, 안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불확실하고 애매한 것이지만, 알 수 없는 가능성에 의존한 것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이 100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애굽 군대에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끝없는 반전 드라마가 성경에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 대반전의 절정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사탄은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늘도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셨을 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려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거운 돌을 옮겨 그 무덤을 막았던 그 순간에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대반전의 역사였습니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의 영광의 승리로 만들어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고, 죽음의 자리였던 무덤을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반전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